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3년 부활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예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161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는.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이끄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것을 기뻐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또 살아 역사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살아 계신 주님 되심을 이 시간 높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때로는 패배감과 또 좌절감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삶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의 새김으로 주님 이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심으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주님 되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삶에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들 저녁교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말씀하시고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주님의 마음에 그대로 드러나는 교회를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진리 얻어서 함께 해주시고 역조 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께서 붙잡으시고 주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고백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깨우치며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열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집사람과 인사하시죠. 해피 이스터. 잘못 웃었다가는 예, 아이들이 귀엽죠. 자, 부활주일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절기라기보다는 한 번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예배 또 모임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신앙은 1년에 한 번 되뇌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활하신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오늘 교동문 나눴듯이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늘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또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욥기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지겨운 면도 있지만 올리는 분들이 조금씩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다 됩니다. 늘 그 모양, 그 내용인 것 같아서 뭐 하나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해돼요. 괜찮습니다. 읽고 계시는 걸로 믿어요. 뭐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또 주시니까 여러분들 말씀 놓치지 마시고 계속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혁권 선생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는 줄 아는데요. 지난주에 약간의 자그마한 사건이 있으셨어요. 예, 폐혈증이 있었는데 다행히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금방 발견을 하고 항생제 투약을 해서 다 치료가 잘 되셨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들이 복잡하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자잘한 사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잘 그것을 이기시고 또 잘 치료하시고 퇴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희숙 집사님께서 밖에 계시구나. 네. 많이 아프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밖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아이는 저렇게 이쁘고 귀엽지만 또 잠깐 쓰러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제가 껌딱지라 옆에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앉든지 없든지 해야 되는 못 알아듣겠죠? 아무튼 아기 보시는데 많이 수고가 많으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 또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좀 뭐 다르지만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 굉장히 이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는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죽었다 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었고 다시 살아난 자임을 고백하는 순간들이, 그것을 다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고백하는 순간들이, 이걸 하고 나서 싸웠다, 그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 화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이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앙금이 남아있다, 이거 한번 다시 또 하셔야 돼. 뭔가 이거 저 뒷동산에서 만나셔야 돼. 그러니까 죽은 거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이. 그러니까 이거를 왜 주님께서 남겨놓으셨겠어요?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남겨놓으셨겠냐고요? 너를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가 뭐 순간순간마다 뭐 이렇게 막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그러진 않지만 이걸 가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찢긴 살,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지금 갖고 가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찢기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가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정말 헛되이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뭐 배부르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재미로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백되지 않으면 이 성찬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과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성찬식에 임해 주시고 또 부활절 또 그 의미가 또 여러분들 깊이 또 이렇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순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한 줄로 서주시면 제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도 나오시기가 어려운 것은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신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가며 이 세상을 너끈히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은혜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게 하시고, 그것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또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육체가 되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계시해 주신 것이죠.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 비가 오게 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성취되게 하셨죠. 또 가득하던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참된 안식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안식했다는 의미인데 머물렀다는 말이,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산이라 그랬습니까? 저주의 산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주의 산에서 안식, 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모습은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산에서 대속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있는 곳에 쉼이 있는 거예요. 이 역설, 기독교는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참 안식을 얻게 될 것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시는 사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들의 드러남이 오늘 본문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601년 1월 1일에 물이 거쳤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열고 보았다라고 하죠. 당연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601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모습,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문장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라면 어떻게 앞에 쭉 있었던 내용으로 한다면 어떤 말이, 어떤 문구가 맞겠어요? 방주가 창문을 열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앞에 창문이 계속 있었잖아요. 창도 있었고. 그럼 열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쳤다? 그것도 뚜껑을 제쳤다라는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다 읽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갑자기 방주에 뚜껑이 나와요. 여기서 뚜껑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덮다, 가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덮은 거, 가린 거,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게 뚜껑이죠. 덮개. 근데 방주에 덮개가 있었나요? 뚜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본문에 와서 8장에 와서 뚜껑, 덮개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죠. 이 뚜껑이라는, 덮개라는 이 단어는 뒤에 가서 성막의 덮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출애굽기에 계속 나오죠. 이제 그 덮개, 성막에 대한 그 내용 나올 때 거기서 이 덮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거기만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노아 그 방주의 뚜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제대로 번역하려면 덮개 이렇게 해야죠. 방주의 덮개. 그러니까 이 말은 방주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성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런데 노아가 이 덮개를 제쳤다라고 합니다. 제쳤다. 이 제치다라는 단어는 의미가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제쳤다, 제쳤다라는, 제치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앞에 나왔던 창문도 그랬지만 6장에서 방주를 만들 때 냈던 창이 있었죠. 그리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모냈던 창문이 있었죠. 그것과는 또 다른, 방주에서 표현되어지는 또 다른 외부와 통하는 문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처음 만들 때 그 창과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던 창문과 그 다음에 지금 또 나온 뚜껑이 나와요. 뚜껑. 밑에서 아무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뚜껑 아니겠어요? 물론 이 세 부분이 같은 문일 수도 있고, 같은 나올 수 있는 문일 수도 있고, 다른 문일 수도 있어요. 뭐 세 개가 따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럼 우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할 때 뭐 창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더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창문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건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저자로 하여금 쓰게 하신 그 의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으로, 창문으로, 뚜껑으로.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에 대해
성막에 사용하는 그 덮개로 표현함으로써 방주가 성막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의 기능을 하는 존재로 있었는데 이 덮개를 제쳤다, 제거했다, 끝냈다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 방주가 성막으로서의 기능이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던, 계시하려고 했던, 계시가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하려고 했던 이 실체, 본질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덮개를 제끼니까, 덮개를 없애버려, 가리웠던 게 없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서 가려지고 볼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지성소였어요. 지성소.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덮개가 제거되므로 그 지성소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지성소가 이제 가려진, 막혀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 아닌 것이 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내용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방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우리가 소위 구원의 방주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주. 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대속의 역사가, 방주가 대속이라는 그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대속의 역사가 끝난 것이에요. 더 이상의 방주는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여기서 이르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건데 그냥 우리말로는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말하여, 말씀하여 이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말씀을 말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기를 말하셨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말하셨다 뒤에 나오는 말하셨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말하다라는 단어인데, 똑같이 말하다라는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똑같이 말하다라는 건데, 뒤에 있는 말하다라는 그 동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목적하신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르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지금 또 다시 하실 내용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아에게 하시는 내용들은,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 이루시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로서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소유하게 되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그 말씀,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는 노아와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요. 홍수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노아, 그 가족들, 그리고 이제 함께 온 그 모든 호흡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의 역할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잖아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 늘 계시는데 그들이 와서.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르시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게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해요. 나오라. 여기가 이제 전부 아들과 여자라는 단어로만 되어 있다 그랬죠. 방주에서 나오고 17절에서는 뭐예요? 함께한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나오라라는 단어와 이끌어내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그들이 다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태만 달라요. 태. 그 동사의 태라 그러죠. 이거 뭐 어려운데. 동사의 형태만 달라요. 뭐 하다라고 하면 하게 하다,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그런 의미만 그렇게만 다르지 똑같은 단어예요. 나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각 절마다 전부 다 나오다라는 단어가 다 쓰여 있어. 그러니까 이 나오다라는 단어가 떠나다, 나오다, 나오게 하다,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에 내시는 역사를 하실 때 사용한 단어예요. 이끌어내다. 이게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셨죠. 그게 나오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노아로 하여금 거기에 있던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나오게 하라. 이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다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방주로부터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명령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고 나오라는 것도 구원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까? 들어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나오라고 그러네요. 우린 이미 앞서 홍수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었죠. 베드로 사도의 선언대로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옛사람, 육적인 존재, 율법적인 존재,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나, 그죠? 옛사람, 그걸 죽었다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 그런 자들, 네피림이 된 자들, 이들이 죽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 그렇죠? 그런 의미의 방주였어요. 그때는. 방주와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방주는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된 성전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이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래야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물이 줄어듦으로 처음 보인 봉우리들을 통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땅에서 넘쳐 찬화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되죠.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네피림 같은 존재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 존재, 그게 다 죽었어요. 다 잠기게 됐죠. 그런데 물이 줄어들면서 보인 것이 봉우리였죠. 잠길 때는 높은 산이었는데 물이 줄어들 때 드러난 것은 봉우리. 봉우리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머리. 이 머리인데 그 머리가 무슨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머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머리는 이미 창세기 1장에도 태초라는 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그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옛 자아는 그 높은 산, 나밖에 없었던,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게 보인 거잖아요. 물이 줄어들 때 그게 보인 거 아니에요? 갑자기 거기에 머리가, 아니 반짝반짝하는 머리처럼 무슨 민둥산이 돼가지고 보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머리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내가 변한 게 뭐가 변한 거예요? 그 머리가 변한 거예요.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이전에 나 자신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그 봉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반면,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어 방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그대로 또 바울이 선언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른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된 자들로 일으키신 자들, 부활의 생명체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세례는 부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으로 주시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나와야 돼요. 당연히 부활체로 나와야 하니까. 방주는 구원의 방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흔히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는 말을 하는데 당연히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건물을 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자, 구원의 방주다, 이런 표어나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표어를 삼기도 하는데, 심지어 교회 모양을 짓는데 방주 모양으로 짓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주가 되나 봐요. 구원의 방주가. 이름을 방주교회로 지은 교회도 수두룩해요. 한국에 그냥 방주교회 치면 어디 방주교회, 무슨 방주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럴 수 없죠. 교회는 장소나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방주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깨져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먼저 깨져야 돼. 그러니까 방주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방주는 결국 그곳으로부터 나오도록 계획되었던 거예요. 나와야 되는 곳이에요. 나와야 되는 거.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되는. 나오지 않으면 세례가 아니죠.
홍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아닌 것이죠. 그냥 그렇게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네피림이 방주에 들어가 거기서도 네피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주는 없어져야 할 것이. 그곳에서 자아의 죽음을 맛보고 나와야 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무덤인 거예요. 무덤. 그렇죠? 무덤인 거예요. 무덤. 죽어야 할 곳, 저주의 산, 아라랏산, 골고다, 십자가인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에서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보았다고 했는데 이 모습 역시 하나님께서 방주로서 계시한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방주의 뚜껑을 제쳤어요. 제거해버렸어요. 뚜껑을 제거해버렸어요. 가렸던 그 덮개를 제거해버렸다고, 없애버렸다고요. 죄인들을 대속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푼 존재로서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역할로서 방주는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게 뚜껑, 덮개가 제거되었다, 제쳤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제 그곳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 때에 주신 명령을 그대로 주시네요. 그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 1장에 보면 1장에 씨 맺는 채소와 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그랬잖아요. 내고, 땅이 내고, 내다는 말이 이게 나오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오는 것. 씨 맺는 자들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도록 다시 명령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씨 가진 존재들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씨, 생명.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가 만들어질 모습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홍수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며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을 붙잡고 있는 고백입니까? 저주의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나요? 아까 성찬을 나눌 때 미리 먼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찢기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고백되었고 확인되었느냐 이거. 근데 뭐 이렇게 뭐가 살아있죠 자꾸. 그 사람 못 이겨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못 이겨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저주의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만일 그것이 아직도 있다면 방주에 안 들어간 자인 거예요. 나오기는커녕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것이 있다면 들어가지도 않은 자예요. 들어가지도 않은 자. 방주는 세상의 공격과 어떤 그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 이런 데에서 벗어나 안락하게 편안함을 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그냥 저주의 죽음을 죽는 곳이에요. 내가 저주의 죽음으로 저주받을 자임을 깨닫고 죽는 곳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존재가 될 자임을 확인하고 속전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속전이 아니면, 왜 내가 못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정말 못해요. 속전, 누군가가 대신 정말 해주지 않으면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겠구나. 고백된 자들이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라. 그래야 그 속전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그 명령이 들리지 않겠어요? 이제 드디어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들어간 적이 없는데 나오기는 무슨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명령이 기쁨과 소망과 정말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리신 자들이 나온 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방주에서 나와? 이 좋은 데에서? 이거 뭐 주님 더 있다 오세요. 뭐 내지는 그냥 지금 뭐 괜찮은데, 이제 살만하니까 주님 오시에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농담처럼 늘 하는 얘기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순간순간. 방주는 계속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있어야 뭐 안전하다고, 뭐 전쟁 나니까 뭐 교회 더 찾고, 이거 잘못된 신앙이죠. 그 신앙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카트리나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교회가 더 많이 왔다고 뭐 옛날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방주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 다른 존재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가 함께 부활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지, 예수님의 부활하셨으니 정말 기쁘다, 나도 이제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죠.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도 죽은 자임이 고백됐고 확인됐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 자. 부활한 자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늘 듣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인 거예요. 멀찍이 그냥 너 죽으면 부활한대 라는 게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자꾸 생각하죠. 천국 죽어가는 곳. 아니요, 지금 사는 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지 않으면 먼 죽은 다음에 주님 오셔서 누릴 그 천국도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 5절,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거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 못한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듣고 있는 자들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줄을 모르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끝난 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한 자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자라는 이야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이 아니라 이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돼 있지 않으면, 방주에 들어간 자가 되지 않으면
방주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에 이미 들어간 자예요. 어떤 모습으로? 죽으심으로, 장사됨으로. 홍수가 다 거쳤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온 자는 누구,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것을 깨달은 자,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 나온 자,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자. 그래서 나와서 이제 충만하게 된 세상을 살고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 우리의 신앙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그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먼 것을 바라며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오심을 다 끝날 온전히 완전하게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인되지 않으면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확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어떤 자인지 계속 말씀을 통하여 고백을 하십시오. 이런 고백과 찬양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원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말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원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자들임을 깨닫고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증거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한철 장로님, 김효옥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명 장로님, 정경자 권사님, 우리 한영님 전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이끌어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깊이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곳에든지 흐트러지지 않는, 정말 이 세상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과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하여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미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신 존재인 한번 깊이 깨닫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존재로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방주에서 나온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말씀으로 이끄시겠다고 선언하시며,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기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가운데서도 주님이 도우시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방주로 들어갔음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합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모든 대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내가 강권적으로 이끌어 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겠다, 그러니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사는 자임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살게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임을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며 찬양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수많은 그 모든 환경과 나를 버겁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게 하신 그곳이 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임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그 증거를 드러내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와 뜻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힘들어하는 또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고백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 증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또 시애틀 주언약교회로 존재하게 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또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증거로 정말 드러나야 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의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로 확인되어지고 또 드러나게 하는, 또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생애를 이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에 넘치게 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